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생의 길을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그 선함은 하나님만이 가진 선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지킴은 그 계명지킴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셔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지킴의 문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자 청년만한 신앙 갖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이 사람 믿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단 한 방에 끝내시죠. 하나님으로서만 해야 된다. 아멘.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사회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 초월한 존재로 그 초월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조금 잘 되고 잘 살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라는 단어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쌓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건 있죠.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도 옳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복을 주신 자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심령의 가난함.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네. 거기서 나오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가난인데 이건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애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의와 노력과 애씀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보셨죠?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보셨으면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 금요예배 때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함께 강해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서 떡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떡으로만으로 해서 떡도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된다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떡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뭘 제시하죠? 떡을 제시해요. 돌로 떡이 되어서 먹고 배불러서 너 그 배고픔 금식한 거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땅에서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고는 있지만 내 양식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40일 금식했더니 막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 왜 기도해달라고 왔을까요? 40일 금식했으면 뭐가 하나님 능력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막 아픈 것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정작 배는 고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누구는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예언의 은사가 생긴다거나 무슨 어쨌든 뭐 한 가지씩 갖고 왔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 40일 동안 발악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 안 죽였잖아.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셨대요. 아, 내 목숨을 지키신 게 은혜인 거구나. 저는 그때 속으로 진짜 그런 마음 하고 싶었어요. 왜 굶으세요, 목사님? 여러분, 사람 인체는요, 음식을 먹어서 지키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했다니까 나도 40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요, 100일 금식기도 하시다 뭐 이러면서 씁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2.5배를 더 굶고 와가지고 그래서 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그 금식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밥굶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며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는 자, 그게 내 금식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항상 양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떡과 여호와의 말씀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은 내 양식인 하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양식, 하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금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굶고 능력 달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금식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곡기를 끊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 육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금식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내 육신이 너무 차고 올라올 때 자신의 몸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금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것은요, 내가 금식해서 능력받는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을 치겠다는 뜻이죠. 이 육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라는 의미의 금식인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굶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좀 쓰던지, 나 여기까지 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도구로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금식을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지킴의 문제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의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 지킴과
예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럼 너는 계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 깨달았다. 그럼 가서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까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 말해보세요. 내가 사랑해 볼 테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 아니 내가 이웃만 지정해 주세요.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강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해?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너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네가 누구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러 온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보내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그저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랑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신대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연의 원리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그 사랑을 값없이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종교적 신앙을 가져와서 자꾸 섬기고 올려가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반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값없이 받고 그 사랑을 즐거워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가 1살, 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그 아이는 부모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주고 까꿍하고 그러면 웃어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껴요, 부모는. 우리에게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자기가 힘으로 청소를 합니까? 밥을 지어요? 돈을 벌어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사랑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거지 우리 보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계명 지킴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계명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지 계명을 지켜봐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 행함과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가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갈까봐 걱정해요. 심지어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혼나면서까지 대들었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죠. 당신 없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유대교에서 욕을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서 서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하고 경쟁하고 있고 누가 오른팔이 될 거냐 왼팔이 될 거냐고 엉뚱한 지금 상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뭐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내가 가야 너희를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면 누가 온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십니다. 나는 너희의 옆에서 육으로 이렇게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어디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큰 일은 살펴보지 않을 텐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게 될 그 행함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 은연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던 일을 하게 됨의 근거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제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일은, 예수의 열매들은 우리 건가요? 예수가 하시는 일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보상은 기독교적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없는데 무슨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의 항상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회와 복을 받겠다라는 걸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과, 아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두나마이라는 이 어근의 단어가 뭐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아가 부정적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그 능력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사람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의 그 할 것이라는 거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냐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자꾸 넣는데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따 잠깐 말을 하겠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죠?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일을 제자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그 일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돕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문장에 하라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한 단어예요. 다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서 해주실 일이 똑같이 포이에오 한 단어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이고 제자들에게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행하겠다라는 그 단어도 또한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서 간구하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강림으로만 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의미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함은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완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로 사는 건 배우고 본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 뜬다 할 때 이 본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그대로 찍어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찍어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본받아라. 자유주의가 특히 그러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면요. 슈바이처 박사같이 나도 예수처럼 살 거야 하고 예수를 좋은 교사로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부정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오려고 하는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줄 거야. 그분이 바로 보혜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거기서 무엇이든지는요, 여러분들이 부정되고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예요.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한국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딱 해놓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거기다 올려버려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위한 무엇이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기 위한 무엇이든지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내 육신을 쳐서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자랑할 만한 세상의 물질을 쳐서라도 심지어는 내 자랑거리인 내 자녀를 쳐서라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자리에 무소불위에 만사형통을 올려놓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구하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심판하셨죠. 심판. 너 그걸로 나를 그 금송아지로 여기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망의 몸인 자기의 육은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지 살려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추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게 보여줄게요.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안 되던가요? 돈 버는 일이 안 됩니까? 사람 사귀는 일이 안 됩니까? 배우고 열심히 해서 높아지는 일이 안 되나요? 진짜 안 되는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제일 안 돼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막 어떤 일에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고 막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면 막 가슴 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막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듭니까? 저 남편이 안 바뀌어요, 아내가 안 바뀌어요 보다도 그런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내가 그냥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끝날 건데 안 죽으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감정과 모든 걸 내가 소모하고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죽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인은 절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늘 누워서 멀쩡하실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난 빨리 죽어야 돼. 이거 힘들어서. 그런데 아파서 막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식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살려내라. 그러세요. 진짜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못 죽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멀쩡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을 때는 죽어야죠 목사님 이러는데 진짜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요, 나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돼야죠. 날마다 죽기를 구해야 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본색을 내 밑에 끝으로 내려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보호 본능이 드디어 본색을 딱 드러내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가서 너의 모습을 봐.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 거창하게 나를 포장하고 잘해서 나는 신앙도 이만큼 좋아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가 애통하게 할 거야. 의에 주려고 목마르게 만들 거야. 그 경험이, 그것도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은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거래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좋고 이만큼 봉사하니까 만족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목사님도 칭찬하니까 아유 나는 좋아요. 난 즐거워요. 이게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함께 모이고 기도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지. 여러분 등산 모임 가보세요. 등산 모임 가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동아리 모임 요즘 많이 하죠. 뭐 배드민턴, 탁구 뭐 그런 모임에 가면요 서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서로 그 모임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밥도 나누고. 그거나 교회가 내 자신이 폭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못 내려가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임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감격하고 사랑한다고 한 여자에게 즉시 자신의 죄를 전가해버리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걸 부끄럽다고 가르쳐줬니? 그랬더니 당장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저 여자를 만들어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만들어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를 만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오. 그럼 누구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죄는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오게 되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죄는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실존을 확인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절대로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 기도의 본질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영생을 얻는 길인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가장 완벽한 존재였어요. 가장 완벽한 존재도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십자가로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은 길 어디에요?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로 끌고 갈 거야. 그래야 너 살아. 너 그래야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란 글자로 문장에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이 15절의 문자와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앞뒤로 이 두 구절이 딱 모아져 있죠. 이걸 히브리 문화 기법인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해요. 우리 뭐 다른 말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마치 빵을 위아래로 빵을 대고 안에 속을 채워서 고기나 이런 걸 채워서 내는 것처럼 이 문화 기법은 뭐냐면 앞뒤에 이 내용 어떻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가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될 것인가가 이 모든 하나로 모여지는 이 계명 지킴과 사랑의 문제가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말로 더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계명 지킴, 곧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 거가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오셨으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됩니까? 정말 사랑의 교회라고 교회들이 이름을 많이 붙여놓는데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으면 공격하고, 그런 거에 눈치 보고,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왜요?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이 될 줄 알고 교회들을 오는데 교회 와보니까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 서로 사랑하라를 또 율법으로 말하네? 너 예수 믿는데 왜 사랑도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자,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